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느 동네에 한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아지는 너무나도 더럽고 또 못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강아지는 굶주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보고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들은 강아지의 목에 걸린 이름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를 붙들고 그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밥스였고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에게 속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왕의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곧 상부에 보고되었고 잘 보호되었다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 왕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휴가를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인 주인에게 잘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름표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착하는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된 마치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타이틀을 우리 가슴에 늘 부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오실 때도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가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입니다. 본문 앞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남유다의 적군인 아람의 르신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함락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간신히 버티고는 있지만 남쪽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함락될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큰 위기가 남유다에 닥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무섭고 두려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약세였지만 아람의 군대가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면은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와 이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이 말씀 무엇인지 한번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대단하고 무서운 저들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비유를 하고 있나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부직갱이가 뭔지 잘 아시죠? 이게 아궁이에 나무가 잘 타도록 이리저리 저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에 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직갱이에 불이 이제 붙다가 이제 다 꺼져가지고 연기가 이렇게 나는 그 부직갱이 끝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살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었을까요? 그 대단한 르신 왕과 이 베가 왕 그리고 무시무시한 군병들 저들이 그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니요. 자기들은 의기양양해서 지금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저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누군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내 가정과 내 개인 그리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와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하스는 20살에 왕위에 올라서 약 16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제물로 불살랐고 산당과 산 나무들에게 분향했던 악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마치 골라서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 같으면 그래
그거 참 잘됐다.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던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상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당장이라도 망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크신 인자와 긍휼로 그를 대해 주십니다. 괜찮다. 너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거라. 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라. 나를 참으로 믿어라. 그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따끔하게 야단도 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했을 때 또한 범죄했을 때 만약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얼마나 참 살살 달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참 파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징조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징조를 주시는 장면들도 보게 되지만 보통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심이 있거나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도무지 하나님 이 방법은 좀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할 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징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징조를 구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적군의 침입도 막아주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슬이 이 양털에게만 있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양털을 손으로 짜자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에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이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 달리듯이 아하스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징조라도 구해봐라. 무엇을 구하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높은 데서의 징조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의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깊은 데에서라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아하스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하스가 참 악했고 마음이 닫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은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또한 살리시고자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든지 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갑자기 완악한 이 아하스가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만약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했다면 이해가 됐을 텐데 아하스가 이렇게 하니까 영 어색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듯해서 신앙적인 대답으로 보이지만 지금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단칼에 거절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지금 마치 좀 그럴듯한 말로 지금 둘러대며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의 속마음은 이미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준비가 나름 잘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찾으라고 하고 또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귀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 아수르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서진 장난감을 놓고 낑낑거리면서 이 장난감을 뭔가 이렇게 고쳐보려고 하고 있을 때 어른이 다가가가지고 도와주려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할 때에 그 손길을 탁 뿌리치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오르시면서 최후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왜 못 보는 걸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인가요? 누구도 직접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있긴 있겠지만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인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판단하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외면합니까? 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지금 아하스에게는 이 아수르를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삼자의 입장에서 이 아하스를 볼 때에 어떠신가요? 참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고
참 어리석고 참으로 우둔하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아하스를 비난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이라도 징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징조를 구할 필요조차 없이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아하스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저의 생각과 저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더욱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정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의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차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누구의 방법인가요?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쉬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답을 줄 것 같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도 우리는 일단 가까이 가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의 고백처럼 일단은 멈추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까지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자 이 이사야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거절하는 이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중요한 결단을 내리신 듯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13절은 이사야의 탄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아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지금 애가 타 들어가서 어르고 또 타이르며 심지어 징조까지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징조조차도 거부하는 이 아하스에게 기어코 직접 친히 그 징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즉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너희들을 지켜주고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이 예언은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과는 지금 아하스와 이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차피 이 징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만약에
친아수르 정책으로부터 돌아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믿었던 그 아수르에게 오히려 짓밟히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조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운 징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누구나 납득하고 그럴 수 있을 만하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징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징조를 통해 하나님은 아하스와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시대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살짝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악한 왕과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예언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은 우리가 전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하셨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우리를 향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까지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아주 퍼펙트한 그런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느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구급차가 달려오고 의료진이 막 이렇게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막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죽을 거야. 난 저런 치료를 거부해.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돌아가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부한다 해도 거절한다 해도 뭐 마취시켜서라도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은 그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 이 내용은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양 중에 그래도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결국 이후로 700년 후에 그 약속대로 또한 그 주신 징조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우리가 어제 또 성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지금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또 친절하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을까요? 예전에 제가 신방을 자주 갔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암 환자셨습니다.
그 이전에 약 7년 전쯤에 자궁암 확진을 받고 항암 치료 등등 말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을 이겨내시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딱 그분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씩씩하다. 참 씩씩하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밝고 생기가 있었던지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 힘드셨을까? 정말 힘들지 않으셨을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을까요? 그것들을 견디고 또 견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암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밝고 또 쾌활하시고 또 씩씩하셨던 그분이 처음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다시 용기를 내더라고요. 다시 힘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또 들어가게 되는데 좀 자랐던 머리가 다시 빠지고 밥 먹을 때 역한 냄새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먹어도 막 그게 돌을 씹는 기분이 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 없는 그런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내고 다시 씩씩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집사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고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한마디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암으로 고생하며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 항암 치료를 한 번 하면 한 3일은 꼼짝없이 그냥 두려누워 있어야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삶의 모든 끈을 다 내려놓을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이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느껴지지도 않고 어쩔 때는 심지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웃고 계시고 울고 계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들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